증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서 스데반을 모함하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함하는 그렇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은 거짓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세상의 각도에서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거짓 증거, 이렇게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 그러면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말로 이 세상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바르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증거라.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과 이 세상의 상황을 그대로 대조해서 무엇이 천국에 가는 진리이며 무엇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 그들이 증거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죠. 그죠? 율법을 거슬러 말했어요. 예수가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의 그 색깔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과 같이 이렇게 자리했어요. 세리와 제사장, 그 죄인들 속에 같이 들어가 생활을 했어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거슬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말씀 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그것은 그 보이는 그 성전을 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는 거죠. 그릇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진리가 나와서 진리가 그들을 이제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의 말, 그 말 자체를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묻죠. 야, 이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는데 스데반은 거기서 그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역사 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역사로만 보면 그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로 보아버리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표피적으로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그릇 안에 담아주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표피적인 것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들 속에 담겨진 진리는 믿음에 관한 얘기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며 이 세상에서 바벨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다 담아서 역사 속에 흘려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죠?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냥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 하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세력을, 나보다 힘이 있는 절대자를 갖다가 내게 사용하면, 나를 위하여 그가 존재하기를 원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밖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와서 뭐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더 정확한 그 글에다 담아준 내용은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나를 너나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마라. 나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예.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건이 우리들이 잘못하고 타락하니까 계속 방향을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신앙생활조차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해 주기를 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자, 그러나 하란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건 갈대아 우르의 변방이에요. 그 롯이 구출되어질 때 롯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그 산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소알에 머물게 해달라고. 소알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변방이에요. 나는 나왔어. 거기서 나왔어.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소알에 머무는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주인 되어진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비를 죽여요.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가 아비로 삼고 살았던 어떤 존재를 끊는 거죠. 그러자 그가 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죠.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끝났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또 남방으로 끌어내려요. 이게 너의 갈 곳이야 보여준 다음에 그를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할 때도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죠? 맞아요.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걸 벗어버리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해요. 다시 그는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남방에 내려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바로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내를 팔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여전해요. 이것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실패도 하게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내가 주인 되어지게도 하시고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 전쟁 속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강하시구나. 하나님이 연합군대보다도 강하시구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눈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은 과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욥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욥은 종교인의 대표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대표자라면 바로 이 욥은 아주 그 종교 생활을 잘하던 자칭 의인이에요. 나는 제사를 잘 드려요. 잘못했을까봐 제자들이 그 자식들이 잘못했을까봐까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뭐예요? 그의 것을 다 뺏어버리게 하죠. 무엇만 손대지 말라? 목숨만은, 생명만은. 그건 내 생명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그 생명을 손대지 마라. 여러 가지 과정을 쭉 거쳐가요. 가지고 있었던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하나 다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꺾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자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약속을 하죠.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죠?
400년 동안 그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살게 될 거다. 그러다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창세기 15장 16절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줘요. 구원의 그림을. 4대 만에 나오는데 말이 안 돼요. 그죠? 430년 걸려요. 1세대가 몇 년 걸려요? 우리에게로는 기껏 해봐야 30년이에요. 그 당시에 100년은 아니에요. 나이에 한 60살에 50살에 결혼을 했다 그래도 50살에 한 세대라고 봐도 4대면 200년 밖에 안 돼요. 400년이 지나가요. 어떻게 보라 그랬죠? 아브라함 1세대, 이삭 2세대, 야곱 3세대, 요셉 4세대. 그래서 출애굽이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나요. 그 출애굽의 과정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그 유고를 장례하는 걸로 끝나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다가 누구래요? 요셉을 바로 예수의 상징으로 넣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예수의 삶과 똑같아요.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 속에 담아주셨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살다가 야곱이 12아들 낳고 그 중에 형제들의 갈등이 많아서 요셉을 팔았고, 그 요셉은 애굽에 갔다가 그냥 그 나라에서 어떻게 꿈을 잘 꾸고 해석을 잘해서 총리가 되어졌고, 그 총리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이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약속대로 나왔구나. 이렇게 역사적 시간표만을 따라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거 보라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예요. 이게 다른 땅이에요. 우리의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내려와 있어요. 타락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타락은 하나님의 허용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바로 12아들, 12이라는 숫자, 아들의 숫자라 그랬죠? 씨의 숫자죠.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그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그려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알지 못하도 그러나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승리했다고 너무 교만할 것 없어요.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짧은 내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구나 하는 것 깊이 깨달아 알고, 오늘도 여러분의 일생이 누구와 같다? 아브라함과 같구나 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럴 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더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역사 속 이야기,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담아주신 그릇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 속에 설명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집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참으로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세우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증거는 역사 속의 그 그릇은 역사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며 그 예수를 만난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나는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바 이 남방의 생활, 이 세상 속에서의 내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